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목회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회의 그런 원칙들을 우리들이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 제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실용주의에 물든 복음주의 목회에 대한 실상을 이제 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이제 그럽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 목회자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저한테는 뭐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기쁨이 됩니다. 단지 하나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무슨 남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왔었고 또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같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전도사와 부목사를 거치면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한 7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2000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는 이제 2002년 2월 24일 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늘 마음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뭐 우리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다 비슷하지만 하여튼 교회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많이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껴왔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교회이고, 그래서 하여튼 고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 3년 반 있으면서 거의 고민으로 그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덕분에 그것 때문에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건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 오던 차에 이제 이번에 이 내용을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볼 때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주목을 하지, 실제로 그 밑에 그 심층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히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잘 짚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상만 보고 그 증상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병이 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증상을 가져온 그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써야 그 환자가 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뭐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있죠, 그죠? 뭐 목회 현장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매스컴을 통해서도 교회의 그 덕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공개되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제 원인이 뭐냐?
그럴 때 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들이 성경의 원칙을 따라간 게 아니고 세상의 철학을 그냥 따라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철학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실용주의라는 철학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니 세상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교회는 어차피 세상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제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마이클 호튼이 했던 말이 있어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현실적이고 시대에 적합하며 도움을 줄 수 있고 성공적이며,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실용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아가서는 호평받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교회에서 세상의 모습이 비친다고 나는 믿고 있다. 이 미국 교회만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초래한 사람들은 사실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를 그렇게 했거든요. 실용주의 철학에 근거한 여러 방법론들을 분별력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시대가 변했고 문화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맞게 목회와 교회를 바꿔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별력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교인 수가 늘고 또 뭐 헌금도 많이 거치고 교회가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목회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원칙과 철학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덮고 온 것입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그 열매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매스컴을 탈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열매로 거두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을 내다본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성경의 이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른 그런 목회로 나아가야만 한국 교회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의 이 실상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이제 내용은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우리 소인규 교수님과 김준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대안적인 제시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아마 종합적인 그런 대안 제시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현대 복음주의에 나타난 실용주의의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런 영향을 받은 이 실용주의적인 목회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실용주의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재정의된 이 목회의 새로운 유형들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 마케팅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목회 유형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치유 운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 두 유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왜 이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20쪽을 여러분 봐주시면 실용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 현상에 대해서 경고의 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있어 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별로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국 교회는 그나마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책도 계속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들 가운데 좀 의식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이 좀 있었고, 우리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님들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몇몇 경우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분을 여기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째는 존 메가더 목사입니다. 아까 우리 이소영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1993년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실용주의의 그 도전에 대해서 이분은 경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 여러분 한번 거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의 거센 물결이 복음주의를 휩쓸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설교는 드라마, 댄스, 코미디, 버라이어티 쇼, 대중심리학 같은 새로운 방법론을 선호하는 추세 때문에 무시를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교가 무시되고 배척을 당한다. 어쩌면 이런 새로운 방법들은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끊어들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성공 여부를 출석인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인이 무엇이든지 별 검증을 하지 않고 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용주의다. 목사들은 마케팅 방법에 관한 책들에서 목회 철학을 이끌어낸다. 젊은 사역자들도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법을 얻기 위해 그런 책들을 섭렵한다. 주요 신학교들도 목회 훈련의 주안점으로 성경 커리큘럼과 신학을 강조하던 데서 이제는 상담 기법과 교회 성장 이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흐름들은 모두 교회가 점점 실용주의로 치우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는 거의 한 세기 전에 모더니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실용주의가 교회에 아주 미묘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세기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엄습할 때, 그때 그것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결국 그분은 그것과 싸우다가 죽었죠. 그죠? 결국은 죽었죠. 그렇게 됐죠. 이 존 메가더는 그 책에도 그런 걸 밝혀요. 자기는 스펄전하고 닮은 데가 많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했다는 것도 닮았고 생일도 같아요. 공교롭게 생일이 같아, 두 사람이. 근데 스펄전은 한 세기 전에 자유주의 신학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메가더는 실용주의와 맞서서 그동안 싸워왔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2009년에 개정판을 냈어요. 지금 우리 시중에 개정판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개정판 서문에 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90년대 초에 이르러 미국의 복음주의는 세상의 거의 모든 유행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방했다.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장 전략가들은 복음을 시장에서 파는 상품으로 공공연히 묘사했다.
복음의 상품화가 일어난, 그 결과 복음을 대다수의 구매자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만들려는 광적인 시도가 뒤따랐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복음 선포보다는 세련된 마케팅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것은 수많은 여론조사로 입증되었다. 그리고 오락적인 면을 중시함으로 성공을 거둔 몇몇 초대형 교회들에 대해 누가 감히 논박할 수 있었겠는가? 수십 년 동안 서구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인 설교와 교리 교육에 대해 점차 관심을 잃어갔다. 미국의 교회는 약해지고 세상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인 설교보다는 오락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것을 더 듣고 싶어 했다. 그리고 사업 수완이 좋은 복음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고 단언했다. 실용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수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물론 그런 실용주의가 영적 성장에는 해로울 수밖에 없다. 지나치게 오락에 치우치는 동안 교회들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었다. 번성하는 듯이 보이는 몇몇 초대형 교회들은 이 비극적인 현실을 엄청난 출석 인원으로 감추었다. 하지만 그 궤적을 찬찬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구 복음주의가 심각한 문제에 처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쓰게 됐노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계속 좀 보겠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분은 데이비드 웰즈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책이 같은 해에 나왔어요. 데이비드 웰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 계시는 동부 끝이고요. 여기 존 메가더는 LA 쪽에 있으니까 이 서쪽 끝에 있는 분인데 양쪽 끝에서 같은 해 같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책을 말하자면 내게 된 셈이죠. 이 데이비드 웰스는 그 신학 실종이라는 책에서 신학이 실종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신앙의 기능이 신학적인 것에서 실용적으로 바뀐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걸 이제 그 아래 설명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신학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신앙의 기능에서 나타난다. 오늘날의 미국에서 기독교인의 실천은 매우 독특한 미국적 형태를 띠고 있다. 과거 신학이 감당했던 포괄적인 책임을 다 박탈하고 종교 생활에서 주도적인 중요성을 맡기 위해 실천을 요구한다. 이제는 실천적이 된다는 것이 신학적이 된다는 것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신학이 아니고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이. 자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하여 실천을 제외하고는 신학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교리적인 실제 내용을 박탈당하고 문화에 대한 무비판과 무성찰로 일관하면서 신학은 이제 덕목을 기술과 풍요의 세계에서의 일상적인 성공 기술로 변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성공 기술이 미덕이 되었다. 이제 종교적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안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었다. 여러분 거기 이제 보시면요, 이게 이제 교리는 빼버리고 실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이거죠. 성공 기술을 가르치는 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오직 자기 성취에서만 의미를 찾는 세계. 자기 성취가 중요해요. 이제는.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심에서 그 자행부는 행복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실천, 성공, 기술, 자기 성취, 행복 이게 다 실용적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기능이 이런 실용적인 대로 바뀌어진 거예요. 원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거기 교리가 중요하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덕목이 중요해요. 덕이 중요해요. 신앙의 덕이란. 맨 아랫줄 20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면 자기 성찰과 거룩함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원래
신앙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용주의적인 이 문화 속에서, 이런 세계 속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자기를 성취하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그런 것에 대한 실천, 그런 것에 대한 방법론, 이런 데만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데이비드 웰즈가 지적을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것으로 신앙의 기능이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행복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자기 실현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지, 거룩함이나 자아 성찰이나 신앙의 덕을 쌓아야 돼,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취를 합니다. 점점점 이런 것들은 무시를 당하는,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15년 후에 웰스는 그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5번째 책이 나왔죠. 이 책에서 그는 현대 복음주의를 3그룹으로 나눕니다. 거기 보면 고전적 복음주의자, 그 다음에 마케팅주의자, 이머전트 그룹, 이렇게 3수로 나눕니다. 이 시간적인 순서도 그렇고 이제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고전적 복음주의자는 원래 교리에 대해서 진지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교리적으로도 이제 쇠퇴하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마케팅주의자들은 현대적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문화, 모던한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마케팅을 받아들인 거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를 타겟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라 그러면 전후 세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한 5, 60대 우리로 하면 그런 분들인데요.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머전트 그룹은 포스트 모던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주의자들은 모더니즘에 대응해서 교회를 변혁해 온 사람들이고, 이 이머전트 그룹은 포스트 모던 사회가 도래하니까 또 거기에 맞게 교회를 이제 변화를 시켜 온 것입니다. 이들은 X세대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3그룹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화와 관련해서 다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웰스가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보세요. 지난 20, 30년에 걸쳐 복음주의자는 문화를 발견했다. 그들이 문화와 관련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뻔하다. 그들은 요즘 뜨고 있는 최신 경향과 유행을 알고 싶어한다. 그런 표면적인 흐름 아래 편에 무엇이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서양의 현대 문화가 어떻게 개인의 시야를 형성하고 욕구를 생산하고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 밖에 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복잡하고 쓸모없는 듯이 보이. 철두철미 실용주의 옷을 입은 이 복음주의자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추진력을 얻으려고 문화의 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다. 해변을 향해 약간의 파도가 치면 조그마한 물결이라도 얻어타려고 널빤지를 들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적실성이 성공의 키워드가 되었으며 성공을 향한 집념이 복음주의 세계를 3구역으로 나눠놓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실용주의, 추진력, 적실성, 성공을 향한 집념, 이게 다 실용주의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잃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생각 힐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앞을 다투어서 설교 때마다 힐링해, 힐링. 그게 마치 뭔가 문화의 첨단을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사실은 실용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죠.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목사님만 힐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점에 나가보면 스님들도 다 힐링해, 지금. 힐링.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3번째, 존 파이퍼도 이 실용주의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1998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주의가 실용적, 교리적 모호함,
청중 중심, 문화적 무비판적 기독교로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또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지스 페르난도, 이 스리랑카 출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을 거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전환점이 서구 복음주의에 일어났다. 이것은 사상과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서 진리가 실용주의로 대체된 것이다. 이것은 자살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소리가 사실은 있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듣질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냐? 성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용주의적으로 하니까 교인이 모이거든. 소위 목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경고가 있어 왔음에도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경고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열매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 경고들을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다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런 경고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현대복음주의에 나타난 실용주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러면 도대체 실용주의가 우리 복음주의에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를 그동안 이끌어왔던 여러 가지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요한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난 실용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교회 성장 운동. 그 한국에도 그 피터 와그너가 와서 교회 성장 연구소 뭐 이런 거 통해서 계속 강연도 하고 그랬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교회 성장 운동은 인도 선교사였던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5년에 이분은 자기가 세운 교회 성장 연구소하고 플로 세계 선교학교를 통합을 해서 플로 신학교 안에 세계 선교 대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이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게 65년입니다. 그리고 1970년에 교회 성장의 이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은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 성장 운동이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 성장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운동에 대한 웰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맥가브라는 신학을 중심으로 한 사상가가 아니었다. 그의 사상은 매우 실용적이고 결과 중심적이다. 여러분 그 아래 보면요, 이 존 맥가더가 맥가브란이 얼마나 대담한 실용주의자인가를 보여주는 그의 강연 내용을 하나 거기 소개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선교 방법과 정책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과 하나님이 분명하게 복 주시지 않은 것에 비추어 만들었다. 산업에서는 이를 피드백에 비추어 운영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를 배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방법과 제도와 정책을 계속하는 것만큼 해외 선교에 해가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방법에 관하여 물불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친다.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교회의 확장에 효과적이지 못하면 그 방법을 내던져 버리고 효과적인 것을 채택하라. 방법에 관하여 우리는 지독한 실용주의자이다. 교리는 별개의 것이다. 정말 대담하죠, 그죠? 교리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가 나쁘면 집어치우라 이거죠. 결과가 좋으면 쓰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갖다 쓰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 운동을 만든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 자체가
이런 실용주의적인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맥가브란의 제자로서 플러세계 선교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그가 한 말도 그 아래에 나옵니다. 교회성장운동은 항상 실용주의를 강조해왔고 많은 사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용주의를 강조한다. 우리가 강조하는 실용주의는 교리나 윤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실용주의를 사용한다 해서 인간을 비인간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성별된 실용주의는 단호한 질문을 통해 전통적인 방법과 프로그램을 가차없이 검증한다. 만일 교회의 어떤 사역이 의도한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면 성별된 실용주의는 그 사역에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말로는 성별된 실용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을 비인간화시키지도 않고 교리를 절대로 타협도 안 한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장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교회 성장에 영향을 받는 목사님들이 무척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다 여기 쫓아다녔고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 말은 실용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사실 그렇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교회 마케팅 운동입니다. 이것은 1975년에 빌 하이벨스가 윌로우 크릭 교회를 시작한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도입한 새로운 교회 운영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의 수천 교회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마케팅 운동의 대표자는 빌 하이벨스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이론적인 그 배경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준 인물이 있는데 조지 바나라는 사람, 유명한 아주 교회 마케팅이라는 책도 썼고요. 뭐 굉장히 책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로그 인 더 캐슬인가요? 뭐죠 이렇게 유리병 안에 개구리 뭐 이런 거, 물이 뜨뜻해지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죽어버린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쓴 사람인데 하여튼 뭐 굉장히 지금도 계속 뭔가 글을 쓰고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운동은 교회 마케팅 운동은 교회 성장 운동과 사실상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거기 메가더가 한 말을 보세요. 교회 성장 운동은 복음 전도가 1차적으로 마케팅 활동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 마케팅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교회 성장 운동이 비공식적으로 연대를 형성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웰스는 교회 성장 운동과 교회 마케팅 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 모두 둘 다 시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테크닉을 적용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그 아래 보면요, 결국 이 마케팅 운동은 맥가브란이 창안한 그 교회 성장 원리를 그대로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걸 웰스가 책에서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두 가지 원리인데 하나는 동질 단위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종, 언어, 계층, 장벽을 가로지르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질 단위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운동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비슷한 계층이 사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다양하지 않죠. 교회 구성원이. 거기 보면 대체로 도시 근교에 위치하고 백인과 중산층이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부유하고 교양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윌로우 크릭 교회가 꼭 이렇습니다. 꼭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근데 꼭 이렇습니다. 여기 말한 대로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심 과정의 이해에 대한 원리입니다. 회심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 신학적인 요인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가로막지 않으려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건물 형태, 상징물 또는 육아실의 형태, 화장실,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들리는 표현, 교회에 사용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덜 종교적일수록 좋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열린 예배나
구도자 예배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전에보다는 좀 시대해졌겠지만 그 열린 예배 한창일 때 제가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원칙이 이렇죠. 열린 예배 때는 용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전혀 거부감이 안 되는 용어들을 쓰도록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냄새가 덜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이 교회 성장의 원리예요. 그걸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구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그건 실용주의에서 결국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 마케팅 운동은 기본 원리에 있어서 교회 성장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G.A. 프리차드라는 분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연구하고 책으로 냈어요, 그거를. 근데 그분이 평가한 내용에 보면 윌로우 크릭의 주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썼어요. 진리의 상실과 실용주의다. 그리고 비라이벨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거기 책에다 인용을 했어요. 나는 실용주의자이고 그래서 나는 사물들을 그것들이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평가한다. 이게 교회 마케팅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마케팅 운동도 교회 성장 운동과 마찬가지로 실용주의적인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이 교회 마케팅 운동의 영향을 많이 또 받았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아예 목사님이 교역자 장로님들 다 데리고 가서 보고 그 교회 율로크릭 가서 보고 와서 그 교회를 다 뜯어 고쳤죠. 그리고 그것이 한국 교회에 다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됐어요. 자, 세 번째, 이머징 교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 운동은 1965년, 70년대 요 무렵, 그보다 조금 늦은 게 교회 마케팅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이머징 교회 운동이죠. 뭐 한국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이머징 교회 운동하는 분들의 책이 한국어로 이미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운동의 이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맥클라렌이라는 사람, 그런 분들 아주 대표자인데 이런 분들 한국에 벌써 다 다녀갔습니다. 벌써 와서 다 강연하고 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무시는 못할 거예요. 어쨌건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분위기 속에서 젊은 복음주의자들에 의한 이머징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책을 출간하면서 이 책은 존도반 출판사를 통해서 다 출판이 됐어요. 이머징 교회 운동이 생겨났다. 그들은 교회 마케팅 운동에 속한 청년 그룹으로 X세대로 알려진 이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부모 세대의 실용주의를 추구하되 포스트 모던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다. 메가도는 이 운동이 혼합된 실용주의, 즉 포스트 모던 스타일의 실용주의를 쫓고 있다고 말한다. 이머징 풍조는 구도자 중심과 마케팅 중심 사역의 면모와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머징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원칙은 여느 때처럼 실용적이지만 그 외양과 느낌은 전혀 다르다. 그것은 포스트 모던의 모습과 반항아적 태도로 치장한 옛 공리주의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윌로우 크릭은 이 시대가 모더니즘 시대가 도래하니까 거기에 맞게 그런 문화에 맞게 교회를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마케팅 운동이에요. 근데 시대가 또 변했어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넘어가서 시대가. 그러고 나니까 이게 모더니즘 시대에 맞게 변화했던 교회들이 다 구식이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또 시대가 바뀌니까 거기에 맞는 새로운 교회들이 또 일어났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이머징 교회들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머징 교회는 이미 이제 미국 교회 안에도 이머징 교회적으로 큰 교회들이 벌써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머징 교회 운동하던 지도자들이 조금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하여튼 그 안에 지금 이렇게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런 건 같아요.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같은 분은 그 개정판 낼 때 이머징 교회가 벌써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이미 그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보시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이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 그러면 결국은 실용주의라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거기 게리 길리라는 분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진 에드워드 비스가 인용한 그 데이비드 하비의 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단순한 대답은 일관된 표현과 설명은 억압적이거나 망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 기획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 이때 존 듀이가 주창한 이후에 실용주의가 유일하게 가능한 행동 철학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 결국은 실용주의 철학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이머징 교회 운동은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출신이 원래가 교회 마케팅 운동하던 X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실용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왔던 거고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에 맞게 교회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도 어쩔 수 없이 실용주의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이런 교회 성장 운동이나 또는 교회 마케팅 운동이나 이머징 교회 운동 같은 여러 가지 교회의 중요한 흐름들 속에서 교회는 실용주의화 되어 온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실용주의적인 철학에 따라서 목회를 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왜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현대 복음주의의 실용주의적 목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목회 현장에 이 실용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네 가지 점을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학을 대체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학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신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론이 중요해요. 그 말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메가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리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보다 더 죄송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골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진리냐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이다. 최근 복음주의자들은 신학보다는 방법론에 더 관심이 많다. 진리가 실용주의적 관심에 밀려나는 것이다. 방법론에 더 관심이 많죠. 그 아래 제가 인용한 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학이 방법론에 밀려났다는 사실이다. 어떤 저자는 누구냐면 엘머 타운즈인데요. 어떤 저자는 이렇게 썼다. 이전에는
교리 선언문이 한 교단의 존재 이유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은 방법론이 교회들을 묶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목회 선언문이 교회들과 그들 교단의 존재를 규정한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긍정적인 트렌드요 현대 교회의 주요한 진보로 믿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교리 선언문에 의해서 교단, 교파 이런 게 다 구분이 되고 그 교단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서 규정이 됩니다.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죠. 교리 선언문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방법론, 목회 선언문 이런 게 중요해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도 전도사 시절부터 쭉 거쳐오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보면은 교단이 그렇게 중요 안 해요. 지금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럼 그 교회들끼리 모이고, 두 날개 하는 교회, 그럼 그런 교회들끼리 모이고, 알파 코스 하는 교회, 그럼 거기들끼리 모이고, 뭐 가정교회 운동하면 또 그 사람들끼리 또 모이고, 그룹을 그렇게 짓죠. 다 방법론으로 뭉쳐요. 본인들은 방법론이 아니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메가더가 지적하는 대로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이제는 사람들이 중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러죠. 아예 너무 신학과 교리를 너무 강조하면 목회는 안 된다. 목회하신 분들이 그렇게 충고해줘요. 이미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젖어든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교회 설립 한 5주년쯤 되었을 때인지 제가 교인들 앞에 동영상을 제 인터뷰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이렇게. 근데 그 동영상 내용 중에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신학과 교리를 강조해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의 그런 내용을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자, 웰스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신약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와 불화하고 타락한 인류의 습성. 이게 이제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실제가 아니고 신학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세상성을 인식하려면 신학적인 이해와 판단이 요구가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신학적인 이해와 판단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성이 들어와도 그거를 분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비신학화되어 있어요. 실용주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들어와도 그것을 잘 분별해내지 못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인용한 거 보시죠. 기독교 신앙을 마케팅하거나 기독교 신앙을 문화에 순응시키거나 기독교 신앙을 문화적인 유행과 무심코 결부시키는 일을 문제 삼는 경우가 드문 것도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다. 마치 신학의 원리와 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이런 계획을 단지 방법론의 원칙 아래 이야기하는 일반 경향도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교계에 세미나가 무지무지 많아요. 보면요. 그렇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다 방법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신자 정착을 잘 시키냐, 어떻게 하면 소그룹을 잘하냐, 뭐 어떻게 하면 제자 훈련 잘 시키냐, 어떻게 하면 뭐 전도를 잘하냐, 어떻게 하면 뭐 300명을 돌파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다 방법론 가르치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걸 원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번에 이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 교리와 부흥 목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제 오래전에 정하긴 했습니다만은 정할 때 제가 속으로 솔직히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면 실용주의에 물든 복음주의 목회 이렇게 해버리면 관심이 없을 텐데, 목사님들이 볼 때 그거 알아서 무슨 목회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아서 교회가 부흥하냐? 그거 안다고 새신자가 느냐? 전도가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할 거라니.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여기 오신 분 대단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다 실용주의화되어 있어요. 당장 그거 갖다 써먹으면 뭐가 되는. 저도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 보면 제가 세 교회에서 전도사를 부목사실을 지냈는데, 전도사 때 어느 목사님이 애를 쓰는데 목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더니 하루는 어디 세미나를 다녀오셨어요. 한 주간 갔다가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세미나 때 배운 거 가지고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교인이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냐. 목사님들이 배운 거 가지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 세미나 때 배운 거 갖다 하는데 안 돼. 그러면 그거 제쳐버리고 또 다른 거 가서 배우다 또 다른 것도 시도하고 이러죠. 그 교인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 방법론을 써서 되는 거는 굉장히 소수인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교육자들 다 다녀오라 저도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오신 분들끼리 얘기를 해. 근데 뭐라냐면, 야, 이거 배워가도 성공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대. 어떤 분이 한 20% 된다더라. 20%.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정도구나. 아마 20% 그거 안 되죠. 20% 되면 대단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제자훈련 배우다가 해서 그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그 목회자가 다른 게 있어서 부흥이 돼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닌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 기억에 아마 그분 임태권 목사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 세미나 많이 쫓아다녔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도 보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걸. 그거 다 소용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방법론 배워봐야 뭐 그게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너무나 실용주의화되어 있어서 목회자들은 그런데 근데 사람이 몰려요. 거기 몰립니다. 엄청나게들 몰려요. 개척 1년 만에 뭐 300명 돌파.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몰려듭니다. 관심이 많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혼자서 그랬어요. 야,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뭐 100명 돌파, 300명 돌파. 3년 만에 300명 돌파. 근데 나는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보이질 않은 이게 도대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니 뭐 3년 만에 뭐 100명이 뭐예요? 100명이 3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들으면 저는 솔직히 더 실망이 되더라고요. 더 낙심이 돼요. 아니 남들은 저런 데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방법론 따라가는 목회를 이제는
그만할 때가 사실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목사님들이 여기에다가 너무 많은 돈과 시간과 열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실용주의적인 목회는 이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교인 수로 평가하는 데서 제일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딴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세계 들어가 보면 딴 거 없어. 당신 몇 명? 나 몇 명? 이거야. 그래? 나보다 못하군. 이거 나보다 잘하시는데 이런 거에 다 교인 수로 모든 게 딱 정해져.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당신 교인 몇 명? 예배당이 얼마나지? 몇 석이야? 이거 헌금이 얼마 나오지? 1년 예산이 얼마? 이게 전부예요. 실용주의화되어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적은 거 한번 보시죠.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의 성공 지표로서 교회의 크기와 숫자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것, 이것은 복음주의를 위협하는 중세적 현상이라. 중세적 현상이래요. 이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숫자에 목을 맵니까? 교인 수 많은 목사님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자기보다 적은 교회 목사님 앞에 가면 의시되고 이러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교인 수로 목회 성공을 평가한다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효과적인 목회의 증거로 보고 성공한 목회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자세한 얘기가 뒤에 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양적인 성장만이 성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로지 양적인 그거로 보고 이분은 목회가 효과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단순히 교인 수의 증가가 목회 성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양적인 성장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의 진리는 반드시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가더가 한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경우를 많이 본다. 이거 실패한 거예요. 효과가 없었네요. 반대로 사탄의 속임수나 거짓이 매우 효과적일 수도 있다. 다수의 반응이 타당성의 시금석이 될 수가 없고 성공도 진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확실히 성장은 생명을 나타내는 표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크기는 하나님의 복이나 교회의 영적 건강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인 수에 대해서 그냥 교인 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그냥 아무 신경을 안 쓴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다 그게 다 숫자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 사람 뭐 나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목회자로서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에서 어떤 이 민중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20명인가 목회를 했대요. 평생 20명인가 목회했대요. 그랬더니 그 대담하는 아나운서가 뭐라냐면 평생 20명 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그게 만족스럽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되면 자기는 아주 만족한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아니죠. 그건 목사 없어도 됩니다. 자기가 평생에도 20명을 안타까워해야죠. 한 영혼이라도 또 전도할 생각을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마치 그런 양적인 성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분명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거기 각주 25번을 한번 보실까요? 각주 25번을 보시면 거기 메가더가 이제 자기 교회 얘기를 한 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이 메가더가 목회하던 교회는 많을 때 10,000명이 넘었죠, 그죠? 만 몇천 명 이렇게 막 그랬던 교회죠.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하여튼.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의 수적 영적 성장은, 그다음 뭐라 했죠? 주권자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나 현대적 방법은 없다. 우리는 그런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공식과 프로그램과 고안으로 이루어진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적극적인 성경적 사역에 초점을 두고 주님의 교회의 수를 더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우리가 하도록 계획하신 것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다시 우리는 전능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간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 자신을 교회의 설계자와 건축자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정당한 역할을 빼앗고 성공과 수와 규모와 다른 인위적 기준으로 우리의 목표를 다시 정한다. 단지 그런 철학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는 잠시 번영하는 듯하나 결국 영적 실패를 당한다. 그 이안 모레이가 이 존 메가더 전기를 썼어요. 이렇게 전기를 썼는데 거기 보면 이안 모레이는 뭐라 했냐면 메가더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 안 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 안 했다. 메가더가 자기는 그냥 성경적으로만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교회는 성장한다.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분명해.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목회는 반드시 성공한다. 근데 그게 바뀐 거예요. 나중에 가서 성경대로 해도 그 결과는 모른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거를 지적을 했고 전기에서. 그렇죠.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키네스는 같은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성장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며 질적인 성장을 할 때 양적인 성장도 따라올 수 있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을 할 때 반드시 질적인 성장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보통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은 같이 가는 거야.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건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질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은 종종 질적인 성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수가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면 자동적으로 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원칙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말바던이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그 위험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주된 관심이 양에 있을 때 질이 상처를 입는다. 예수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두었는가로 성공을 측정하지 않으셨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 길은 좁다고 경고하셨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믿음의 깊이와 훈련된 봉사 활동보다 끌어들인 사람 수로 교회의 성공을 측정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도에 얼마나 해로운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일 것입니다. 이안 머레이도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러나 같은 이 조건이 하나님께서 그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나무나 풀이나 짚은 결코 오리울 수 없고 그분이 영예롭게 하시는 주장을 나타내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거로서 사용될 때 그것은 오용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봐라, 교인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냐, 그러니 내가 쓴 방법은 맞는 거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니까 내가 한 방법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 틀리기 쉬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섭리를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테스트로 삼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 사람이 늘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는 목회가 옳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가 다 옳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여기 섭리를 가지고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없거든요. 다 지나가고 나기 전에는 우리는 오해할 때도 많고 거꾸로 읽을 때도 많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은 봐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단이야? 그러죠, 그죠? 야, 니네보다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더 거의 예배당도 우리가 이렇게 더 큰데, 그런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자기들을 정당화하고 싶은, 그건 철저히 실용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숫자 앞에서 약해지는지 몰라. 하여튼 모든 게 교인수로 딱 말은 안 해도 벌써 가면, 목사님들에서 가면 벌써 이게 다 정해져 있어. 거기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 단상에 앉아도 자리가 다 그것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당신 교회 크기가 얼마, 거기에 따라서 자리가 다 정해져. 실용적인 사고에 쩌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적실성의 추구. 적실성이라는 말을 아마 이제 자주 들으실 텐데, 적실성, 영어로 relevance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적합성, 여러 가지 번역할 때는 이렇게 조금씩 번역하긴 하는데, 적실성으로 통일해서 사회과학에서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론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과학성이 있어야 되는 것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가 하는 실용성을 따질 때 이 적실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적실하다는 말은 실용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쓸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효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죠. 그 아지스 페르난도는 목회자들에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인식하게 된 것은 적실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회에 속한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한 자료와 청중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대부분의 책과 잡지들은 리더십과 목회 일에 관련된 실제적인 주제들에 초점을 맞춰 성경과 신학에는 매우 적은 지면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신학은 적실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적실성의 추구는 개인의 느끼는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느끼는 필요, 아까 우리 이소영 목사님 felt needs라는 이 느끼는 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필요예요. 그 느끼는 필요, 그거를 채워줘야 적실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줘야 효과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꾸 하려, 설교를 해도 그렇고 뭘 프로그램을 해도 그렇고 자꾸 교인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데 급급한, 이렇게 되는 거죠.
반환은 이 적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적실성을 가지려면, 우리 목회가 적실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그 느끼는 필요를 찾아서 채워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 교회가 자기에게 유용하다고 느낄 테니까. 그럼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윌로우 크릭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프리차드는 윌로우 크릭의 비전의 중추적인 것이 이 적실성의 개념이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적실성은 윌로우 크릭 구도자 예배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때 주된 관심사는 개인의 느끼는 필요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살피는 데 관심이 많고, 일단 그걸 알면 그걸 어떻게 채워줄 건가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 그 사람들한테 대성공을 거뒀죠. 스키네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합니다. 거기 인용한 거 보시면 밑에 둘째 줄에 그 반향실, 모든 느끼는 필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인간의 진짜 필요를 역설하는 유일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느끼는 필요만 채워주다 보면 진짜 인간의 필요는 우리가 도외시하게 된다 이거죠. 메가도의 지적은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중 가장 나쁜 것은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인간의 문제, 즉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필요보다는 느끼는 필요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은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진짜 인간의 문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느끼거든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나는 외롭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화가 난다, 이런 거죠. 교회가 우리가 그런 느끼는 필요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그걸 채워주다 보면 인간의 진짜 문제를 결국 우리는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옛날 수정교회 했던 로버트 슐러는 결국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못하게 했죠. 그죠? 죄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느끼는 그 필요들을 말하고 그걸 채워줘야지. 교회가 왜 자꾸 죄를 얘기해요? 죄를 싹 빼버렸어요.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거기 각주 33번을 가보시면 거기 그 수석 주교, 인계주교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시대의 정신과 결혼하는 자는 곧 호라비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대 정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떻죠? 시대는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잖아요. 그죠? 내가 시대 정신하고 결혼했는데 시대가 변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과부가 되는 거예요.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한 대로 하면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웰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초창기부터. 근데 이분이 그 용기 있는 기독교 2008년인가요? 용기 있는 기독교 마지막 5번째 책을 쓸 때는 아예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윌로우 크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그 교회 마케팅 운동하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예 당신은 이제 한물간 존재다. 책에 이렇게 썼어요. 왜 이렇게 썼냐? 윌로우 크릭은 모더니즘 사회에 모더니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를 변혁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모더니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사회가 바뀌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벌써 구식이 된 거잖아요. 물론 그 후에 윌로우 크릭이 그걸 깨닫고 또 여러분 아무튼 비라빌스가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 실패다.
그리고 다시 바꿨잖아요. 그게 뭐 제대로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게 교회를 또 바꾸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거기 맨 아래줄에 보면 진리와 영원성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적시하지 않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그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여자분이죠. 아마 이분도 시몬 드 베이유라고, 그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적실성이 있으려면 영원한 것을 말하면 된다. 항상 적실성이 있으려면 영원한 것을 말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적실성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진짜 사람들한테 유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문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적실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실용주의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목회 사역에 대한 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회 사역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웰스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실용성에 대한 추구는 기독교 사역의 성격과 신학교가 하고 있는 일과 교단 본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각 경우에서 이런 변화는 신학의 조종을 울렸다. 이제 기독교 사역은 일종의 전문직이 되었다. 이게 목사가 전문직이 됐어요. 그 존 파이퍼 목사가 쓴 책에 그 목회자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 제목이 We are not professionals. 우리는 전문 직종이 아닙니다. 우린 전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선 사람들이지 우린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은 목회를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목사, 신학자로서 목회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 왔던 것인데 오늘날은 그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경영자와 심리학자의 모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기업하듯이 회사 사장님 같아. 목사님이 심리학자 같아. 무슨 이렇게 심리 치료를 하는 이런 사람들 같지. 이런 사람들이 된 거죠. 데이비드 피셔라는 분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어째서 복음주의자들이 비신학적인 사역 모델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이다. 치료학적인 모델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고 목회사역의 경영 모델을 받아들이는, 치료학적인 모델이라는 게 치유운동이고요, 경영 모델이라는 게 교회 마케팅 운동이에요. 어느 경우이든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와 목회사역을 인간적인 측면, 곧 반성 없는 내재론적, 내재론이니까 거기 설명이 되어 있죠. 초월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그로 생각한다. 인간에게 치중하고 내재성을 특색으로 삼았던 자유주의 신학의 주장을 이제 보수주의 진영이 은근히 옹호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째서 목사의 본연의 그 임무를 제쳐놓고 이렇게 자꾸 경영자처럼 되려고 그러고 치료자 같이 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냐. 그걸 지적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을 제가 내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아마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거기 웰스가 그 아래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원래 목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목자예요. 목자. 양을 돌보는 목자의 개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목사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CEO 같은 뭐 이런 심리치료사 같은 이런 개념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목회 유형이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웰즈는 이게 다 실용주의를 쫓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28쪽에 인용된 거예요. 첫 번째, 현대의 사고방식은 복음주의 신앙이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현대인들의 내면 욕구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해 비틀거리고 있다고 성급히 결론. 무슨 얘기냐면 실용적이지 않다, 적실성이 없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영자와 심리치료가 앞에 나아가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상으로 나간다. 두 번째, 로버트 벨라는 이 두 가지 유형, 즉 심리학자와 경영자가 20세기 문화의 본질적인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델이라고 보았다. 이 두 유형은 모두 이 세상 중심이며 자율적인 개인에 집중되어 있고 실용적인 관심사를 추구하며 구도덕 질서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것이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은 사실 여러 면에서 같다. 둘 다 삶의 통제를 가해 삶을 규정하려고 시도한다. 하나는 내적인 세계와 관련해서, 다른 하나는 외적인 세계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냐면 심리학자의 유형을 왜 그거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 경영자의 모델을 따라가냐, 그거는 외형적인 세계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목회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대부분 많이 같이 갑니다. 마케팅 교회들이 이 그 치유 운동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윌로크릭 같은 데도 대표적인데 거기도 똑같이 치유 운동이 그런데 같이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1980년대에 실린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이 저널이, 미국의 그 리더십 저널이라는 리더십 저널을 말하는데, 이 저널이 기독교 사역과 목회를 위해 쓸만한 가장 큰 결실을 본 자료는, 여러분 보세요. 쓸만한 가장 큰 결실을 본, 결과가 좋다. 뭐 생각하는 거예요? 실용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실용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중화된 형태의 심리학과 사업 경영 자료들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1980년에서 88년 사이에 등장한 모든 에세이 가운데서 겨우 1%도 못 되는 에세이가 성경이나 어떤 신학적 생각을 그것도 동떨어지게 언급했을 뿐이다. 그 저널은 성경을 떠나 더 효과적인 지식의 자료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눈을 돌림으로써 기독교의 목회와 사역을 재정의했으며 그 관점을 받아들인 목회자들을 바꾸어 놓았다. 그 연구에서 볼 때 이제 복음주의 목회자는 경영사장, 최고 경영자이며 강단에 선 목사는 좋은 관계와 따스한 감정을 일깨워주는 심리학자다. 이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죠? 사장님 같고 CEO 같은 이런 목사님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건 목사님인데 연예인 못지 않아요. 말도 잘하고 뭐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거를 아주 뭐 잘 이렇게, 그 다 이런 유형의 목사들이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자, 마지막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소비 심리의 우월성은 서로 연결된 두 혁명, 곧 치유 만능주의와 치유 운동이요, 경영 혁신, 이제 교회 마케팅 운동 관련된 거죠. 치유 만능주의는 모든 사람의 악이 질병에 불과하므로 적절한 치유법을 사용할 경우 인간의 경험에서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자아 회복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시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영혁신은 모든 일반 분야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도표, 관료 체제 등을 통한 효율적인 통제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이윤을 창출할 것이며 세밀한 제조공법과 경영이 삶을 유익하게 이끌어 최적의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다음 보세요. 치유 만능주의와 경영혁신은 모두 종교와 관계없이 신적인 섭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경영자와 전문 치료자의 손에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를 경영자와 치료자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지금 그런 유형을 따라가는 거죠.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밑에서 둘째 줄에 교회 사무를 처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탓에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그러니까 이게 실용성이 있으니까 계속 쓴다 이거예요. 이런 걸 해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좋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이 목사에 대한 이 개념이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목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경영사장, 심리치료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거 우리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실용주의는 우리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목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실용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목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